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변한다 할지라도 심지가 견고한 자는 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양초 안에 있는 심지를 생각을 해보면 쉽습니다. 이 심지가 있어야만이 초의 불을 밝힐 수가 있어요.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이 심지가 있어야 다이너마이트가 폭발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심지를 평범한 심지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견고한 심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심지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안목,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심지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종말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예외될 수가 없는 그 날이 오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심지가 분명해야 된다.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세워야 한다. 이것을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중요한 것이고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필요한 것이지만은 급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그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믿음의 심지는 더욱더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은 얼마나 급하게 바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어려운 시대, 지금 우리 시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내 믿음 하나 지탱하기가 어려운 시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다양한 유혹이 오는지, 세상의 재미, 세상의 쾌락,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들을 무너뜨림으로 오늘날 믿음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을 합니다. 교회를 외면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정체가 아니고 급속한 하락을, 급속한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솟은 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이 그와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두 사람이 다 함께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한다 했더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소돔 땅을 보니 물된 동산 같고 소돔 성을 보니 안전하게 보였고 모든 것이 잘 구비되어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자기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신의 눈으로 그 아름답고 견고한 성, 물된 동산 같던 소돔과 고모라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폐허화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높은 곳에 거주하고 솟은 성으로 자랑하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처절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진토가 됐지, 진토에 미치고 그것이 밟히고 말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성, 돈의 성을 쌓고 권력의 성을 쌓고 인간관계의 성을 쌓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쌓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들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신뢰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가 좋게 보이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일시적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지나가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성경에 보면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썩어 없어질 것,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의지하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된다.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인데, 모세도 시편 90편 2절에서 다음 같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안목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 안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안전하게 생각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판단하기 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던 롯은 결국은 그가 거주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폐허화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달랐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주는 나의 산성이시여, 할렐루야, 나의 요새시여, 나의 반석이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신의 산성으로 고백을 해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도 그는 예루살렘 성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석이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다윗은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이랬습니다. 방금 읽은 이 우리가 1절과 또 나중에 읽었던 5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성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자신의 성이 되는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견고한 성읍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성읍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견고한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딱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성의 재료는 무엇이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는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사시사철 생명나무 과실이 열리고 그리고 휘황찬 보석으로 이루어졌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천국의 재료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벽 외벽 모두가 구원을 재료로 했어요. 구원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멋지고 화려하고 인간의 은으로 그걸 형언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성경의 심지가 견고한 자, 저와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에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더욱 굳세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금년보다 내년에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날로 믿음이 굳세어져야 됩니다. 기분과 감정 따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이 휘둘리지 않고 상황이 휘둘리지 않고 환경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하나님 안에서 더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심지가 견고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 성경에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 평강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항상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주님의 평강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주고 걱정도 주고 근심도 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내 안에 내 자아가 주인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또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사탄이 우리의 평강을 뺏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전도서에 보면 1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진정한 평강이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평강을 자신의 힘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평강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평강하다. 그건 체면적 평강이에요. 체면적, 스스로에게 체면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평강해요.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평강해. 아니에요. 진정한 평강은 주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평강을 주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평강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강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막았을 수도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완전한 평강, 진정한 평강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성경을 읽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되겠고 설교 말씀 듣고 내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심지가 견고한 자가 이제부터 돼야 되겠는데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정한 평강이라고 한다면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이게 능동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이 구조가.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애를 써서 심지 견고하게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통해서 내 심지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공로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 이게 바로 구원이고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지면요,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을 변화시켜버려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너 이제 의롭다. 할렐루야. 의로운 사람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의인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너는 의인이다. 이 의인이 됨으로 이제부터는 우리의 인생길은요, 의인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길. 오늘 말씀에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의인의 길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하면은 시편 1편 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길은 인정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의인의 길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은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사는지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두 단어가 나옵니다. 정직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직합니까? 세상 정직하지 않습니다. 돈이 정직합니까? 돈 정직하지 않습니까? 권력이 정직합니까? 권불 10년이라 있습니다. 사람이 정직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 저 믿지 말라 그랬죠? 저 믿으면 안 됩니다. 저 정직한 것 같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엇인가가 나에게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건 전부 착각이에요. 나에게 잘 대해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 나 배신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내 눈앞에서 배신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내 등에 칼 꽂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직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를 하나님은 정직한 자라고 불러주시고 정직한 자의 길은 정직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분명히 7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하나님이 너 정직하다고 인정해주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거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 주시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마음 품지 말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믿음의 심지를 견고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